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 하나님의 성품, 충성입니다. 충성.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성이 뭐냐라고 할 때에, 충성은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조직이 등장을 하고요, 지속적인 헌신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으로서의 충성을 보니까요, 충성은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기에 타인과 공동체를 세우는데 탁월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기초로 합니다. 충성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신실과 자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은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게 되고요, 서로 쌍방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공동체를 향한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기초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충성을 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관계 형성입니다. 어떤 대상이나 조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기에 사람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고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관계에서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뱀에게 들어간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한되어졌던 그 나무의 열매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그것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만과 동시에 결국은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결국 그것을 먹게 되는
관계를 깨어버리게 되어지고 충성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태초에 창조되어졌던 첫 번째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걸로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관계가 깨어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그 사람이 그 충성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고 그의 죽음으로 회복해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의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는 첫 번째 충성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벌써 이제 3월 넷째 주를 맞이합니다. 4월달이 시작되어지고 나면은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함께 또한 기념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만 더 깊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협약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의하셨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로 결정이 되셨습니다. 그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던 30살, 33살 공생을 시작하고 3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기까지도 그 33년의 생활 동안에 너무나도 힘드셨고 연약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흔히 말하기를 99.9%의 복종이 아니라 100%의 완전한 복종이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충성은 리더에 대한 충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인도하는 자들,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때로는 이 리더들이 크게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같은 위정자들이 있겠고, 직장에서는 직장에 상사가 있겠고, 교회로 하게 되면은 목사와 장로 같은 그런 리더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앞서 말했던 대로 가장 기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서 인도하는 자들의 결정과 그 어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지 복종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의 문제를 벗어났을 때는, 그 문제가 아닐 때는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수천 명을 군사를 건너려 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한 번은 다윗이 이 군사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사울이 이제 이를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그 뒤로 가서 부하들은 지금이 기회다 죽이자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 옷자락을 살짝 베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울은 무디였었고 알지 못했었고 옷자락이 베인 상태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일이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니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 옷자락을 뺀 것조차도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자, 사울이 지금 왕입니다. 근데 진짜 왕 같은 왕이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이미 그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이미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 왕 같지도 않은 왕의 옷을 잘랐을 뿐인데 거기에 대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비록 그가 이미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에 대한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국이 시국인지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어떻게든 진행을 해 나가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견뎌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리더, 위정자입니다. 위정자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리더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집회하고 있고 서면 나가면 서면 매일마다 집회하고 있습니다. 차들이 막히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위치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리더 중에 두 번째는 상전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난주에 성실에 대한 마음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다루었었는데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의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좀 더 낫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되면은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을 막 진행해 나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 일이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제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해 나갔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거는 김 목사 생각이고 내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거기서 제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부목사는 담임을 돕기 위해 들어왔는데 내가 잘한다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는 이것은 교만이다 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상전이 이 분야에 있어서 나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 일들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리더, 많은 리더들이 있잖아요. 윗사람은 다 리더니까. 이제 교회로 하게 되면은 목사와 장로가 있습니다. 물론 사역이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때로는 집중하고 함께 충성해야 될 그런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은 목사와 장로에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장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임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보기에는 리더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항상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룻기서를 읽었는데요.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나오는 사울 왕까지의 그 중간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사 시대의 결론이 뭐냐면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 생각대로 행하던 아주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사사 시대. 근데 그런 사사 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영적으로도 혼란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경제적으로까지 어려워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고 말을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지금 이제 밑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고요. 모압은 요르단이라고 이제 사해를 건너서면은 있는 지역이 모압 지방입니다.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옴이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두 아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둘 다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는 오르바, 하나는 룻입니다. 근데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올 때에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이 왔는데 10년이 지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여자 3명만 남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 땅의 흉년이 그쳤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두 며느리가 눈에 밟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어차피 여기가 모압이니까 너희 고향 땅 돌아가라 라고 할 때에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은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 때에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을 때에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에게는 나오미를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집을 얻게 된다거나 또는 먹는 것이 해결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 혼자를 평생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10년입니다.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옛날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서 먼 길로 떠났던 것처럼 이제는 룻도 결단을 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유대 땅으로, 이국인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부모에 대한 충성, 이것이 오늘 룻에게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아마 그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 대한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음을 우리 룻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벌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그 이삭들, 그것을 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룻은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복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보아스는 그 룻의 자리에 이삭을 떨어서 좀 더 많이 떨어지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다윗이 있게 되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부모에 대한 효도와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효도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서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입에되어지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항상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약해집니다. 또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효도하고 충성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주변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또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학생 신앙 운동을 SCE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원래는 SFC와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SFC와 SC의 강령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SC 수련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데 부산에서 하니까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성경 구절을 외워야 밥을 줍니다. 근데 첫 번째와 마지막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강령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길어요. 그걸 갖다가 먹기 위해서 가자마자 그부터 외우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가장 마지막에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교회 중심, 세 번째 성경 중심.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전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용하십시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는요, 우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은사들을 다양하게 설명해 주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결국은 충성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반드시 결산하시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는 5달란트, 한 사람에는 2달란트,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분명히 돌아온 다음에 결산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림이 참 재밌는 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데 이 마지막 사람은 그냥 땅에 파묻어 넣었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4달란트, 1달란트. 5개 받은 사람은 5개를 남겨서 10개를 가져오고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더 가져와서 4개를 가져오고 1개는 그냥 1개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이제는 활용해서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 그 은사로 충성할 때에 우리는 이익을 남기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인 충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 충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헐어버린 신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제 말의 그런 플레이인데 헌신은 헌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은 어떤 거죠? 우리의 발로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중에 가장 사실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우리 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제 발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은 우리의 모든 그 발의 무게들을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이 어떻게 냄새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겁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다 해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헌신이 되어서 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충성이 무엇이냐? 헌신이 무엇이냐? 남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수고하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헌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마다 자기를 드러내려 그러고 자기 한 행동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소금과 빛처럼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침에도 우리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충성된 삶,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모든 속해 있는 곳에서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헌신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한 자녀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에 충성된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 또 은사를 주시면 충성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있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 자신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진정 주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국가의 리더들을 또한 교회 리더들을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남편을 아내를 서로 간에 존중하고 충성하는 그런 복된 누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길 원하는데 하나님 종으로서 충성된 직분을 감당하는 그대의 주님 앞에 만나게 되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말씀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